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지금 저희 시대 중에 몇몇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몸이 힘들지 않게 이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까지 우리가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가는데, 이 오늘부터 살펴갈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특별히 헬라 문화권 속에 이방인 나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원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5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그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폈던 게 뭐냐면, 관계의 시작. 관계는 누가 시작했느냐? 관계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 시작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부터 시작되느냐? 관계의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살펴갈 게 뭐냐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의 마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의 관계, 마음이라는 자리에서의 관계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자리에서 관계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될 실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화가 돼야지만이 우리의 관계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갈 게 뭐냐면, 관계 변화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관계 동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동심원은 이 호숫가에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을 중심으로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서 있는 관계에 이 원이 있다는 거죠. 그게 관계 동심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동심원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영역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동료, 지인, 그리고 모르는 사람까지, 이게 이제 관계 동심원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우리는 이러한 관계 동심원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관계 변화가 나라는 사람의 이 중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여기서부터 이제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영역 안에서 관계 변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의미로서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을 관계 동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관계 변화의 실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살펴갈 건데, 그 전에 오늘은 뭐냐면, 이 관계 변화의 실제가 되어지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의 변화 누구도 시작한다고요? 나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그 관계의 변화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고 있는 것을 다음 주 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될 것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저는 이 관계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핵심 원리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관계가 어려운데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이 관계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 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들이 관계가 다 좋다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다 좋을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계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변화는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핵심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네 가지의 관계를 갖게 돼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은 네 가지의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나와 창조 세계와의 관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관계는 내가 인정하면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 네 가지의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가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거가 핵심 원리가 아니에요. 핵심 원리는 뭐냐면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의 순서입니다.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의 흐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가 순서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서 나는 우울하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힘들고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가 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감정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여기에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순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게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의 흐름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배상해라, 이렇게 형벌을 취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규례와 규칙으로 주어져서 이거 하면 복이고 이거 안 하면 심판이고 이거 행하면 너에게 축복을 주고 이거 안 하면 너는 저주야.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규례와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계명. 우리는 이 것을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행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는 것,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로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우리 모습을 금방 발견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잘 사십니까? 그렇게 못 사는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너 이대로 못 사니까 너 심판받아. 내가 심판을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줘야 돼. 근거가 뭔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줬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왜 줬을까? 바울은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네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탐심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네가 탐심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 관점과 기준 안에 벗어나 있는 너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내가 모습 겉모양으로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모양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의 생각과 동기에 탐심, 그리고 뭡니까? 음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겉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 사람을 죽이자, 실제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뭡니까? 상해가지고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살인으로 여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보면서 살인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것도 네가 살인한 자라라고 그렇게 율법이 정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자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마다 그 깨달은 내 모습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아야지,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야지 라고 내가 노력하는데,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는 점점 그 하나님의 법에 점점 만족할 수 없고 그 법에 내가 합당할 수 없는 내 존재라는 걸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더 깊이 내 존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우리는 더 깊이 초라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그 말씀의 법에 정말로 한치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는 내가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전적인 무능하고 전적인 타락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다는 거죠. 어디에 서면? 율법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네 그런 존재니까 너 심판받아야지, 너 저주받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깊이 나의 존재를 율법을 통해서 인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우리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던 예수님에게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의 자리에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 율법은 나의 손을 잡고 그래 네가 못하니까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이루어놨던 그 율법의 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 만족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에 그것을 누리는 도구로 주어지는 게 율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마지막을 제일 첫 번째로 올려놓고 길을 쓰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모습을 더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서예요. 관계의 변화가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의 관계 안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두신 게 아니고 이게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의 흐름이자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선시 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시 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관계를 무관심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서 그 뒤에 있어야 될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계몽주의, 이성주의, 실존주의, 우리가 어려운 말인데 사람의 이성, 사람의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 사조와 그다음에 철학 사조와 문학과 시대 정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관심하게 바뀌게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비는 누가 내릴까요? 비는 누가 내립니까? 자, 비가 어떻게 옵니까? 그럼 자,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비가. 예전에는 하나님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만약에 자녀를 키운 자녀가 아빠 비가 어떻게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린다 이러면 웃어요, 애들이. 그럼 비가 어떻게 됩니까? 대지에 있는 습기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압을 만나 가지고 구름이 돼 가지고 거기서 뭐 해 가지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근데 잘 보세요. 자, 그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뭐를 빠뜨려 버리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고 있는 이 전제를 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비가 어떻게 내리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원리,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비의 내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비를 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저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비가 이 땅에 내리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실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생각, 이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고 있는 전제 자체를 무관심해버리고 이 무관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인정치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저도 이 관점을 무관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계의 모든 일어난 현상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학적인 원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선시돼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게끔 창조됐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요소가 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쉼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두려움에 차 있고 불안에 차 있고 그리고 우울함에 차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우선시돼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무관심해지면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해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또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만나야 돼요. 어떤 자신을 만나야 되냐면 올바른 관점에 여러분 자신을 만나야 돼요.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물어봐요. 이 땅에 제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라?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갈라디아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아우르고 모든 계명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사도 바울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계명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갈라디아 5장에서 네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고 하면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완성했다, 모든 계명이 이루었다고 얘기하니까 마치 첫 번째 계명은 마치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한 몸이란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 이웃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 이웃 사랑 안 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요? 너의 몸처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네가 올바른 너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이웃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7장은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어요. 대상만 다르고 설교자 베드로 2장, 그 다음에 7장의 스데반. 근데 거기에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똑같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사도행 2장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찔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니소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 성경이 뭐냐면 커투도 하트예요. 커투도 하트가 뭐겠어요? 컷은 자르다는 겁니다. 하트, 마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카르디아 울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이제 하트라고 영어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및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찢고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가려놓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내 어떤 뭡니까? 내 재능으로 가려놓고 내 어떤 성실로 가려놓고 내가 가려놓고 있는 그것들을 다 자르고 들어가가지고 내 중심에 있는 이 내부, 알겠죠? 이 카르디아를 완전하게 찢어가지고 확 들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안 찔리면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실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찔렸어요. 그게 마음이 찔린다는 얘기예요. 그 하트를 잘랐어요. 이게 2장에도 나오고 7장에 나와. 근데 2장에서 마음을 잘랐을 때 이들은 그 마음을 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 뭐 했냐면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 잘려지고 드러나 보이는 이 마음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7장은 달라. 똑같이 헬라어는 좀 다른데 영어성은 똑같이 번역해서 커투다트라 똑같이 번역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가지고 그 중심의 자리가 드러나서 그 안에 있는 뭐가 있는 게 확 드러나니까 7장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2장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7장은 그 말씀 앞에 손으로 돌을 집었어요. 7장은 그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였고 2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찢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 이게 실제적인 변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장 22절 이하에 2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4장 22절 이하에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중하다 여기고 있는 것들, 돈, 가구, 액세서리 다 사도들 앞에 다 내놨어요. 내놔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행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그 전에 뭐였다는 거죠?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으로 그들이 여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즐거워할 게 필요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이 목적이 소중한 거였어요. 그게 내게 소중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내려놓는 것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건데 내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상대방에도 유익할 거다 이거예요. 내게 돈이 유익한 것처럼 상대방에도 돈이 유익하고, 내게 이 가구, 내게 뭡니까? 이 후라이팬이 유익한 것처럼 상대방에도 유익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니까, 올바른 나를 만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귀하고 내게 소중한 것이, 그게 내 관계하는 이웃에게 소중하다는 것이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발 앞에 다 내놨어요. 어떤 분이 설교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면 마지막 결정적인 사랑의 테스트가 있다. 내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말은 그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만난 사람, 올바른 나를 만난 사람, 이 만난 사람은 그러면 사랑의 테스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내 곁에, 내 옆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형제가 까다롭고 좀 못마땅하고 때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형제를 할지라도, 그의 자매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결정적인 사랑의 테스트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만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그럼 내가 나를 만나는 건, 나는 그럼 누구지?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나는 한없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는, 이게 관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만 치중해서 여기에서 상처받고 여기에서 행복하고 기쁨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흐름에서 이 두 가지 관계 안 되다 보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네 가지 관계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면서 창조 세계에 무관심하거나 무분별한 파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말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를 위해서 마음껏 그냥 이렇게 파헤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스리고 내 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자연 환경들, 피조물, 알겠죠? 이런 동식물들을 마음껏 착취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위임하셨고 관리자로 위임하시면서 그 창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근데 어디에만 초점이 있다고요?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도 뭡니까?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냥 여기만 관심 있는 거야. 여기에 상처받고 여기에서 행복하고 여기에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주고 있는 관계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흐름인데 여기만 있다 보니까 창조 세계는 관심도 없어요. 자연, 동식물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로 주신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여러분, 자녀 내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내 거 아니에요. 자녀는 이 생명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생명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생명을 나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관리자는 그 일을 맡겨주신 창조주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I자 회개 아시죠? I자인가? 아니다. 예, 하여튼 결산하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아니고 나중에 한 해를 결산했을 때 네가 맡은 책임을 이제 주인 앞에서 이 뭡니까? 사장님 앞에서 그 했던 것들을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누락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리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4가지 관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여호수아 수련회, 우리 5일코스 1박 2일 수련회 갔어요.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 생수병 있죠, 요만한 조그만 생수병 있는데, 요 생수병을 다 먹고 나서 이렇게 꽉 이렇게 막 이렇게 찌그려요. 그래서 뚜껑을 닫으면 요게 이제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왜냐면 버릴 때 부피가 크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찌그려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홍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제가 한 7, 8개 찌그려서 버렸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나홍 집사님이 가가지고 다 주워왔어. 다시 쓰레기통에서. 그 뭐 했냐면 다시 그걸 딱 펴. 그 다음에 그 라벨이죠, 라벨. 그 붙어있는 라벨을 다 떼. 그래서 떼서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보통 떼서 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버렸는데, 근데 그걸 다 떼서 버린다고. 이거 내시죠? 우리가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반영해서 우리가 뭡니까? 친환경, 그리고 오염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배출을 하셔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냥 환경단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환경단체에만 그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단체만 하니까 우리는 뭐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후원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관계의 자리고, 이게 실제적인 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의 원리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렇게 미국 개혁주의 교단에서 세워놓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를 정의하고 있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얘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단에서 이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규칙을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소명,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소명은 우리는 대부분 뭐로 생각합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자, 이런 것을 소명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 그 교단에, 복음직 교단에서 내고 있는 소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돌볼 권리와 책임을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디모데는 4장에도 마찬가지 창조 세계는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못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공기가 유독해지고 일기가 변화하면서 지구가 망가지는 지속적인 손상이 발생했음을 뉘우쳐야 된다. 이제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그들을 오용과 멸종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내 마음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디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뭐 하셔야 돼요? 인식되고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원리, 내가 이런 관계가 있지, 이게 아니고 이 관계는 흐름이다, 순서다. 그래서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안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를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 관계가 풀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여러분들 관계가 풀린다니까요. 그리고 풀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안 되면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주목해서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 노력 자체도 없는 게 오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관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 안 돼요. 그럼 창조 세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명예 높으면 아니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라는 것이 좋으면 행복하고 나쁘면 안 행복한 게 그게 원리니까 그래요. 자, 첫 번째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이 네 가지 관계가 생명의 흐름이다. 올바른 관계의 흐름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의 마음에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가져야 될 핵심적인 원리라는 걸 나눴고, 두 번째 뭐냐면 관계 변화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핵심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변화는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방법과 나의 조건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과 내 조건을 가지고 관계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큰아들이, 그러니까 저는 교회 사무실에 있고 제 아내는 외부에 나가 있어서 아들이 학교 오면서 이제 이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이제 혼자 이제 데리고 집에 가게 했어요. 그렇게 자주 있었으니까.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의 이 사는 곳에 이렇게 사시는 한 분이 굉장히 좀 관계가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두 이제 형이 동생을 데리고 계단을 이제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느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단을 아직 뛰지도 않았어. 아직 그 계단에 딛고 계단 입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차에 만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얘가 억울한 거예요. 저는 아직 계단도 밟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직 계단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너는 왜 어른한테 말 대꾸 하냐? 너 아빠가 목사인데 뭐 잘 안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제 아들은 우리 아빠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옥신각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 다행히 와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예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첫째가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서 막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내뱉으면서 이렇게 거친 말도 막 이렇게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쏟아내고, 그래서 제가 진정하고 이렇게 숨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라, 엄마 갈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막 억울한 것, 알겠죠? 계단도 안 딛었는데 시끄럽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말 대꾸 하냐면서 너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거친 말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말들 듣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울면서 막 전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막내한테 하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막내한테 야, 너 내 거 만지지 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내는 야, 나 이거 안 만졌어. 그러니까 야, 너 옛날에도 만져가지고 내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뿌려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안 만졌는데, 어떤 거 이게 물건이 왔는데 이거 지금 안 만졌는데 이거 만지지 말란 얘기야. 근데 얘는 억울한 거지. 나는 안 만졌는데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안 만졌어. 막내가 그러니까 야, 네가 지난번에도 만져가지고 문제가 생겨 부러졌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아내가 아주머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때 계단을 안 올라갔지만 평소에 올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우당탕하고 시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기도 끝나고 아멘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중에 은유한테 이제 물어보면 들은 얘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밤마다 잘 때마다 이제 아내가 아이를 자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이제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아멘 해버렸대.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거 따라서 아멘 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심결에 아멘 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건 신앙이지 않는 건 관계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요? 상대방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조건을 올 거거든요. 제가 신혼생활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가지고 아내를 대했고, 아내 또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가지고 저를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법에 있어서도 저는 제 방법과 제 관점을 가지고 갔고, 아내도 아내의 방법과 아내의 조건을 가지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부딪힘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원리입니다. 관계가 올바로 바뀌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리에서 변화가 될 게 뭐냐면 관계의 올바름은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을 네가 빨리 배우고 거기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라. 그래야지 거룩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이 조건과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조건과 방법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을 받아들일 때 그때 관계의 변환이 시작돼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가 썼던 책이 있어요. 자기의 중국 사역에 대한 일대기를 쭉 이렇게 자서전처럼 기록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하이에 도착했어요. 상하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과 교제하면서 어떤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중국에는 이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하인처럼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섬겼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단순히 그냥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사람을 그냥 내 일을 도와주는 그냥 어떤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그 영혼을 세워서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중국 사역, 이 중국 사역을 함께 나갈 영혼의 동반자로,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또 같이 화답해주고 그런 관계가 잘 긴밀하게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귀한 사역들을, 이 영혼이 너무 귀하고 이 귀한 사역들을 이제 이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의 재산을 달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을 항저우로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잡아서 경찰서 데려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상하이에 남긴 일부의 돈을 제외하고 내가 중국에서 소유한 전 재산은 내 하인이 의도적으로 훔쳐가 버렸다. 그는 내 물건을 가지고 항저우로 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내게 그토록 힘든 역경과 고초를 겪게 한 하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내게 닥친 첫 번째 문제였다. 이거 잘 보세요. 관계의 흐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조건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으로 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때 보세요. 그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길도 별로 없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토록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도둑이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충격이었다. 그를 고소하는 것이,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게 고민이었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나는 그 영혼이 내가 잃어버린 전 재산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편지를 써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이게 보이시죠? 이 하나님의 방법 관점으로 가는 거.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취했던 이 행동이 영국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잃어버렸던 재산과 똑같은 금액을 보내오고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이후로 계속 영국 전역에서 중국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 물질과 사람이 보내지는 것에 첫 번째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이 올바른 관계를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조건과 방법을 가지고 상대방 앞에 가지 마세요. 아니요, 내 자신 앞에 서지 마시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마세요. 자꾸 왜 내 조건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안 돼 보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주고 않고 축복 안 해주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분으로 내 조건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대하고, 내 조건과 방법을 가지고 나를 대하면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정말 형편없고, 나는 정말 문제 많고,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가지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형제, 내 이웃 그렇게 대하게 되면, 아니요, 창조 세계에 그렇게 대하게 되면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빨리 수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만이 이게 관계 올바른 것을 이루는 것에 이게 가능하다는 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원이라는 말, 기원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구하고 바란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원은 뭐뭐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일 월드컵 결승하시죠? 여러분들 뭐 관심 없으시지만, 축구의 기원, 야구의 기원, 배구의 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둑이 두는데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바둑의 기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알겠죠? 그렇게 찾아 가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축구의 기원은 어디지? 찾아 올라가 보고, 야구의 기원은 어디지? 한번 찾아 올라가 봤다는 얘기죠. 올라가면 뭔가 시작했던 시작점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규칙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건 맞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뭐의 기원이라는 시작점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하나가 규칙이 정해져요. 그리고 목적이 정해져요. 그걸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해지고, 그걸 시작할 때 어떻게 하자라고 하고는 규칙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수정 보완되면서 우리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규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월드컵 하고 있으니까 내가 100대 1로 붙어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지체들 다 달라들어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꼭 넣을 수 있는 형제야. 근데 100대 1로 내가 붙어도 내가 잘한 선수야. 그래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장에 들어갔어. 근데 축구장에 들어가가지고 100대 1로 다 해가지고 골 넣었어. 막 100골 넣었어. 근데 심판이 카드 2장 내밀면 그 경기장 밖에 쫓겨나야 돼요. 노란색 카드가 옐로 카드인데, 그 한 경기에서 노란색 카드 2장을 그 사람에게 딱 제시하면 빨간색 카드로 바뀌면서 그 사람은 경기장 안에 있을 수가 없고 퇴장해야 돼. 나는 100명을 다 제끼고 100명을 다 이렇게 피해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선수인데, 그 규칙에 의해서 심판이 노란 카드 2장 내밀면 빨간 카드로 바뀌면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나 잘하는데 왜 쫓아내냐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밖에 내렸냐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규칙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관계 누가 시작했다고요? 관계 기원이 어디입니까? 관계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시작. 그럼 그 시작점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규칙이라는 게 나오고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과 목적이 올바르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와 방법과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여호사밧,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인데, 이 왕들이 다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그러니까 남쪽과 유다가 분리됐는데, 북쪽의 왕이 참 많았어요. 근데 북쪽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다 아주 형편없는 왕이에요. 근데 남쪽은 그나마 여호사밧,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역대하, 열왕기 상하에 성경에서 이들이 선하냐, 이들이 선한 왕이냐, 이들이 선하지 않느냐의 왕의 이 기준을 어디로 볼까? 여러분, 그들의 왕들이지 않습니까? 아합 같은 경우는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놨어요. 수로를 건설하고 관제를 건설하고 건축물,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뛰어나게 건설했던 게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은 요시야, 여호사밧, 아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뭔가 업적을 막 뛰어나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역대하 17장 3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 왕은 그 일생을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 근데 1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7장 6절 그 길을 여호와의 길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아사왕 열왕기하 15장 11절 조상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3절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요시야 열왕기하 22장 2절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다윗의 길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기준이었다는 얘기죠. 그 이 다윗의 길을 무슨 길로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조건과 여호와의 방법대로 섰느냐 서지 않느냐가 악한 왕이었느냐 선한 왕이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관계는 온전해지는 것이 이게 핵심 원리예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다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고 여러 군데 알만한 데는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근데 한 사역자가 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그분이 교회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 리더들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래 좀 올 것 같은 그런 딱 좀 이렇게 거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대우가 좀 이렇게 좀 낫지만 그래도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기대감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계획이 펼쳐졌어요. 이분이 오시면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워가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을 품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지난주 화요일쯤인가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해 봤는데 좀 하나님 움직임이 이렇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딱 듣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뭘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제 몸과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집에 가서 뭐 라면 3개 막 폭식을 끓여 먹고 막 그랬거든요. 마음이 막 무너지니까 참 힘들더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그 전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지난 어제 그제였나 이렇게 화요일 날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좀 맡겨놓고 이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창세기 22장에 대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고 있는 그 22장을 쭉 읽고 간단하게 그냥 2, 3분 정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 나누는 얘기를 들으는데 저는 제 귀에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쓸 때 여호와 이레 쓰고 그 뜻을 얘기할 때 거기에 준비되리라 이 말이 있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수식어. 그게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의 이레의 뜻의 의미예요.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제가 그 가정 예배 시간에 그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과 귀에 천둥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딱 들리는 거죠. 여호와의 산이 뭡니까? 여호와의 산. 다윗이 시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의 산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했던 시온산을 상징해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산을 상징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의미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어디서 준비하시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산 밑에 있으면서, 알겠죠?
그곳에서 그 일이 되어주고 안 되어주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내 몸을 그렇게 방치해버리면서 그렇게 있는, 그것도 막 그냥 타락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라면 3개 그냥 끓여 먹은 건데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가 머무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만났는데 그 모습이 제게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핵심적인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경치 구경을 올라갔어요? 아니면 그 산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열매 따고 산삼 캐고 내가 뭐 이렇게 필요한 것 얻으러 올라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태워 죽이러 올라간 거예요. 모리아 산에.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바꿀 수 없는, 자기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삭을 산산조각 내가지고 제단에 불로 태워가지고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죄로 다 태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산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 방법, 조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 일에 만난 거였어요. 그게 여호와의 산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면 그렇게 이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다음 세대와 함께 연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겠지, 그러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안 된다는 게 딱 결정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과 생각이 와르르 멀어지는 거 보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어놓고 있지 못했구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내 방법과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여전히 사역을 대하고 있지 못했구나. 이 모습이 천둥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수요일 날 리더 모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건 달라요. 그냥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을 크게 불렀다, 그 예배 가운데 막 악을 쓰고 기도했다, 이거 달라요. 제가 중심에서부터 저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요. 마치 이삭을 데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것 같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니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다려봐, 내가 준비하고 있어. 저는 이 한마디의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보낼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찾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할지도 몰라요. 근데 기다려, 내가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이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내 조건과 내 방법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사람 앞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자꾸 대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럼 힘들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부인하게 돼 있어. 이웃을 부인하게 돼 있고, 가족을 부인하게 돼 있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돼 있고, 아니면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그 깨어진 관계 안에서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안 돼. 지금 아무리 찾아도 지금 오늘 이제 이두 준사 이제 그만두면 청년부, 그다음에 학생부 맡길 사람이 없어요. 청년부 제가 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없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다행히 이번 주,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다행히 25일이고 1월 1일에서 통합으로 예배 드리니까 거의 안 보여서 좀 안심이 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없어.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여. 자꾸 하나님의 내 조건과 내 방법을 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자꾸 끌어내고 내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조건을 가지고 자꾸 가려고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야죠. 근데 시도 자체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제 말씀드리는 거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래야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게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보게 되고 묻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실제로 안 바뀌는 거예요.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론이 뿐이에요. 이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분 누가 계세요? 이 관계 안에 있고 이게 흐름이라는 거 동의하는 분이 누가 계시고, 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 동의하지 않는 분이 누가 계세요? 이게 지적인 동의에 그쳐버리니까 실제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있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울하고 낙심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뭐 어려움 안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모습이. 이 원리가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안에 이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계속돼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 사실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이 중심, 내 삶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자리인 이 카르디아의 자리, 이 레브의 자리에서 이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관계 변화가 시작돼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관계 깨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만족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만족할 수 없는, 그 안에 불안과 염려와 우울함과 이 하나님의 관계 만족으로도 오지 않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갈증을 갖게 돼 있어요. 그거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눈을 계속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세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시고,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도 이 관계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섬겨야 될지를 그래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물결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섰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세요. 더 그렇게 모으고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조건으로 서지 않았던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춰진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